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은 누가 준비했죠? 청년부한테 맡겨도 괜찮죠? 사실 청년부가 1월 첫째 주 점심을 맡겠다 했을 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나이가 많은 우리 구성원으로 된 동네에서는 잘 하겠지만 또 나이가 젊은 동네에서는 또 뭐 실수도 하고 뭐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더라도 맛있게 잘 드셔주시고 그리고 또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자랑하는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3 비전 트립입니다. 우리 중3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바로 이맘때 그러니까 중3 졸업하기 전 이때에는 공부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훈련도 받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한 10일 동안의 비전 트립 기간이지만 사실 이 준비는 한 100일 정도 합니다. 이 10일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100일 동안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도 형성하고 서로 좀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3 비전 트립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그거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중3 비전 트립이 이제 4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은찬 전도사님 그리고 김나영 집사님 또 8명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훈련을 시작하는 그날 제가 우리 비전 트립 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혹시 이제 이번 비전 트립이 내가 해외에 처음 나간다. 손을 들라 하니까 딱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래 사실 제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것도 그리고 해외에 간 것도 바로 이 비전 트립 갔을 때입니다. 1988년 88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89년도에 우리나라의 여행 자유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도록 1989년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91년 제가 우리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마닐라 2000 새생명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해외로 가는 거라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막 손에 땀도 막 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그 비전 트립에서 경험한 게 뭔고 하니 호텔에서 잔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호텔이 숙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4주 동안. 근데 여러분, 그 필리핀 호텔 벽에 막 도마뱀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호텔이 뭐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역했던 곳이 마닐라 옆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스모키 마운틴. 거기는 마닐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함께 모아서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왜 스모키 마운틴이냐면요.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기가 막 쓰레기를 태우니까요. 화산처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혹시라도 먹을 게 있나 뭐 그런 걸 주워서 그걸 팔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생활하는 아주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주로 한 대상들이 바로 스모키 마운틴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사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4주 동안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준비를 참 많이 하고 갔는데 그 현지에 가서 바로 그 다음 날 현지에서 스모키 마운틴에서 사역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그것들을 다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 뭐 학용품도 나누어 주고 뭐 과자도 나누어 주고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다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선교사님이 뭐 이렇지? 자기 쓰려고 다 달라는 건가? 선교사님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단기 선교를 왔다가 돌아가고 나면 남아있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 와서 막 뿌리고 가면 그걸 받은 그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더 달라고 뭐 주는 거 없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와서 막 뿌리고 가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걸 알고 느끼고 참 기분은 좋은데 그러나 남은 우리들이 뒷수습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다 맡기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하니까 이 스모키 마운틴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그 청소년, 청년들하고 운동을 좀 해라.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운동을 해라 그러면서 공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농구공을 들고 나갔는데 농구공을 탁탁탁 치고 하니까요. 갑자기 청년들, 청소년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루 종일 농구를 하고요. 선교하러 가서 하루 종일 농구를 하고 이제 뭐 한 번씩 물을 마신다고 앉아서 쉬면은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청년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난 코리아에서 왔다. 그때는 한류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라 하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설명하는 거예요. 코리아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묻는 질문이 너 어디서 왔니? 다음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너 왜 왔니? 너 왜 왔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니까 다 안다는 투예요. 왠고하니 필리핀은 이미 가톨릭 국가입니다. 거의 인구의 한 8, 90%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라는 제 얘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첫날 농구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 질문이 두 가지다. 어디서 왔니? 그리고 왜 왔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필리핀과 한국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필리핀이 6.25 전쟁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은 군인을 보낸 나라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필리핀은 우리 한국 전쟁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병사들을 보내준 나라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 왜 왔니? 라고 말할 때,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 6.25 전쟁 때. 그래서 우리도 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함께 모여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고 선교를 배우러 간 것이었다.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가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배우러 간다라는 그 말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어쩌면 최초의 선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최초의 선교사는 요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나는 그곳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느웨에 가서 회개해라, 그래야지 네가 심판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나 안 하나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실제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그 필리핀 거기에 가서 이제 10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여러분이 10일 동안 겪게 될 것 생각해 보면 참 비교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아마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현지에 가서 다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못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니면 날씨 때문에 못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게 한 30년 전인데요, 제가 갔다 온 이후로 30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갈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이 훨씬 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비전 트립 갔다 온 우리 자녀들이 선교 보고할 때 들으셨죠? 딱 가면은요, 아이들이 와서는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필리핀 학생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국이 부럽다고.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 여기에 온 거예요. 필리핀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도대체 왜? 아마 여러분 이 질문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여기 왔어, 너희들? 우리는 한국에 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그런데, 너는 그 좋은 한국에 살면서 왜 여기 왔어?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 10일 동안 한 번은 들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왔어? 라고 물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처럼 너희들에게 왔다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중국과 일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 계셨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흥성대원국 때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 있었죠.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쇄국 정책 빗장이 풀리면서 중국과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양귀라고 놀렸습니다. 양귀라는 말은 서양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허연색으로 해서 서양의 귀신들이 왔다고.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군인들, 군대와 상인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이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들어가도 사람들이 양귀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때까지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이 탁 열리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들은 제일 먼저 높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왕을 진료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뭐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대인이라고. 서양에서 온 대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힘들게 사는 지방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평민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의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평민들을 찾아가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왔냐고. 당신 왜 우리를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저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될 텐데 왜 찾아왔냐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서울 양화진에 가면 처음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묘비의 몇 개를, 묘비의 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머 허버트 선교사님 묘비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필리핀을 향해서 우리 떠나는 우리 비전 트립 우리 모든 팀원 여러분, 저는 그곳에 여러분이 참 많은 걸 준비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도 돕고 또 그 땅의 영혼들도 준비된, 아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좀 흘려보내주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필리핀에 가면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이러면 똑같이 먹을 거고요. 그들과 같은 잠자리에서 또 잠을 자야 될 거고요. 또 그들이 걸어 다니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니 그냥 그곳에 가서 여러분 뭐 많은 걸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필리핀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아마 알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나? 왜 이들이 지금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20일 동안 함께 지내고 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그 아이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사님 우리 금동주 선교사님에게는 여러분의 방문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